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주일 말씀으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52주 중에 사실 부활주일 한 번만 이 부활주일 설교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속해서 사실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부활주일 날 많이 우리가 주로 한 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가는 52주 중에 절반은 정말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고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더 깊이 뿌리박고, 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일에 부활의 확실성에 관련된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사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의심과 두려움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 확신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우리를 늘 대적하고, 또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쉽게 우리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지극히 그래서 세속적입니다. 땅을 바라보게 하고요,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이 모든 여러분 미디어 매체는 우리의 눈과 귀에 대고 이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또 화려하고 이 감각적인 문화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의 가치를 따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고 합니다. 또한 얼마나 가졌는가 그 소유에 집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소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은 나는 이만큼 이 좋은 것 많이 가졌으니까 그로 인한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렇게 마치 우리가 오늘 보이는 물질 세계가 마치 전부인 양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또 영적인 진리, 하나님, 영혼,
초월적 차원에 관련된 어떤 단어들은 그저 종교적인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상관없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의 여부만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세속성은 결국 보이는 물질 세계만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은 고작 이 땅이라는 한계의 울타리에 갇히고 맙니다. 그저 현세적인 오늘의 행복, 오늘의 안락함, 편안함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거나 확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 또한 전복되고 맙니다. 이 오늘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세속성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부활해 주는 기쁨도 소망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활의 기쁨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로 침투해서 믿는 자들의 이러한 신앙을,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 가운데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또한 우리가 믿는 자의 어떤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이 믿음을 부정하고 또 거짓되이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미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가르침, 당시 헬라의 사상들이 들어와 믿는 자들의 신앙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지금처럼 사실은 교리가 이렇게 확고하게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이단들의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8절에도 보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라고 권면하고요. 2절에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부활장이 참 길죠. 네, 58절까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절이기도 하죠. 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한 장을, 또 그 긴 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 논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 소문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것을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예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 또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역사성보다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약속에 대한 그 부활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입니다. 기독교가 왜 부활이라는 이 초월적 사건을 중요한 교리로 다룹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부활이 아니면 복음이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성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이 자체가 사람들이 믿기에는 너무 힘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역사성, 이 부활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만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초월적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내용, 부활에 담고 있는 그 의미, 바로 부활은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절은 우리가 읽어보면 5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종지부를 말하는 것이죠. 사망에 대한 사망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보기가 드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시신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할머니 시신을 어린 저로부터 해서 오는 모든 분들이 할머니의 시신을 볼 수 있어요. 간에 누워 계신 할머니 시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기가 시신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존 오웬에게는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다 그렇게 많이 낳았잖아요. 예. 우리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여덟째, 저희 고모님들도 보면 막 여덟째 막 이렇게 계시는데 많이 낳았습니다. 이 존 오웬도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를 그 11명의 자녀와 첫 번째 아내를 모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존 오웬이 사랑했던 이들이 그의 눈앞에서 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다 숨을 거둬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평균 수명도 고작 40, 50, 많아야 50 정도였고 자녀들이 많았기에 오웬의 경우처럼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 중에도 죽는 경우도 많았고 또 지금으로는 흔한 항생제도 없어서 세균에 감염되면 다리로 잘라내고 그러다가 흔히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도 시신을 볼 기회도 잘 없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죽음을 기피하고 죽음을 어쩌면 우리가 숨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후의 삶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이미 많이 갖추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프로에서 하는 그 실버타운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식당의 요리가 거의 호텔 요리에 준하는 아주 일품이고 골프 연습장에, 헬스장에, 수영장에, 도서관에 모든 여가 시설에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 최고의 시설들을 갖추었습니다. 순간 저도 돈만 있으면 여기 가서 살고 싶다. 개인 룸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막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먼 나라 얘기,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오늘 이 땅의 삶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세속 문화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속 문화의 특징은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오늘 보이는 것, 땅의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저 멀리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 그저 내가 오늘 현실에 땅에 보이는 것, 어떤 문제, 땅의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속성이 가진 한계이며 치명적 허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호스피스 원장님은 교회 청년들에게 수련회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병원에 와서 어떻게 임종과 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마지막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삶을 대면함으로 죽음에 좀 더 가까이 깊이 그러므로 해서 죽음을 가까이 대면함으로써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수편의 수많은 설교보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만나며 나누는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무엇인지 아시죠? 네,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네.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이 미래적 사건이 아닌 오늘 현재로 받아들이고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 때 인간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나 가정집 앞에는 그리고 공원에는 흔하게 죽은 자들의 묘지를 가족의 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또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죽음과 더 나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15장 전체에 걸쳐 장황하게 논증합니까? 이 부활의 믿음, 바로 이 신앙이 구원받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가 사망이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죽음을 사망을 삼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삼키운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부활이 죽음을 삼키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51절과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없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약속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혹은 죽은 성도에게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54절에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됨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사망에 대해 어떻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쏜다라는 것은 마치 벌이 독침을 놓듯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이 무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의 어떤 효력도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떤 사망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요. 그리고 믿는 자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부활에 대해서 놀랍고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어느 사상에서, 어느 철학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오히려 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우리의 몸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기에 너무 적합하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몸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의 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그 몸을 우리가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칼럼에도 소개했던 이번 주에 칼럼에도 넣었는데요. 죽음에 대해라는 책에 보시면, 그 팀 켈러의 책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주요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영만 있는 미래가 아니라 새로워진 하늘과 땅이다. 그것은 모든 고난과 눈물과 질병과 악과 불의와 죽음이 사라진 완전한 물리적 세계다. 우리의 미래는 무형이 아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령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라 걷고 먹고 서로 부둥켜 안을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성대가 있으니 노래도 부를 것이다. 이 모두를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탁월하고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힘차게 할 것이다. 인자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렇게 죽음은 최종 괴멸된다. 물리적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천국의 위안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목숨까지도 회복하는 것이다.
평생 사모하던 사랑과 육체와 정신과 존재를 모두 얻는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면 우리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러나 그 몸은 완전한, 그 영혼은 완전한 어떤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완전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바로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살아있는, 물리적으로 단순한 어떤 영적 존재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사실 너무 잘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경륜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부활을 단순한 추상적인 어떠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든 오늘 우리의 부활 또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망하고 싶어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8절에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소망 없는 삶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끝없는 탐심과 자기 이익이 그저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때는 그 죽음을 향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에 헛된 것에 사라질 것에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죄악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있는 듯 우리에게 손짓하고 유혹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확실한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목을 때로는 옥죄이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 승리를 믿기에 우리 영광의 그날을 알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바울은 날마다 계속되는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죽음이 들이오는 그 상황 앞에서도 이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넘치는 부활의 소망이 그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며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소망으로 굳게 서십시오.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이 부활의 믿음, 확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